말씀 제목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입니다. 서론에 보면요, 제자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제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제자와 평신도 제자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의 사도 제자와 누가복음 10장의 평신도 제자에 대해서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여기서 또 제자로 두 가지를 굳이 나누자면요,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싹군이냐 아니면은 참 제자냐, 이렇게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싹군은요, 이익 따라간 자들입니다. 싹군 제자는요, 분위기 따라서 나의 이익을 맞춰서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싹군 제자들은요, 위기 오고 어려움 오고 갈등 오면요, 빠져나가려고 애쓰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만 나에게 손해가 올 것 같으면은 빨리 머리 돌려서 계산합니다. 내가 이 손해를 어떻게 만회할까? 내가 어떻게 이익되는 길로 갈까? 내가 어떤 줄에 설까? 계산하게 돼 있죠. 하지만 참 제자는요, 이와 반대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에 대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진리이십니다. 그 그리스도의 진리만이 우리를 참 자유롭게 한다 했습니다. 참 제자는 나의 이익이 아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자들입니다. 즉 나의 유익이 아닌 내가 잘되기 위해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과 렘넌트와 교회를 위해서 생명 걸고 헌신하는 자들이 참 제자들입니다. 참 제자들은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의 언약을 잡고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싹군인가 참 제자인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지만 이번 주 강단에서 낮은 자리, 즉 섬기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낮은 자리에 가는 걸 싫어해요. 어린아이도 낮은 자리에 가는 걸 싫어해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너보다 더 어린아이를 섬기고 도와줘라. 도와주는 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섬겨라. 잘 안 할 거예요. 어린아이들도. 어른들인 우리는 어떨까요? 더 그렇겠죠. 예수님이 낮은 자리로 가서 섬기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다 했습니다. 대속제물로
섬기러 오셨댔습니다. 낮은 자리는 겸손한 것입니다. 할 수 있어도, 내가 했어도 나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요, 내가 했어, 드러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나를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말 같지만 엄연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모든 일에, 교회 일이며 사회 일이며 모든 일 가운데서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버려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방수원 네 죄는 사 안 했어,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다 이뤘댔습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이뤘댔습니다. 다 끝내신 겁니다. 우리가 버릴 수 있는 것은 이미 다 가졌기 때문에 버릴 수가 있습니다. 저에게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정에 뭔가를 움직여야 되는데 돈 걱정하지 않고 다 움직일 수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쁘죠? 즐겁죠? 행복하시죠? 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만 해도 행복한데, 하물며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문제를 다 끝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이뤘다, 걱정하지 마라, 믿어진다면은 아무 문제 안 됩니다. 괜찮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저는 다 가졌어요. 왜죠?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생명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확실한 언약을 가졌기 때문에 다 가진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 가졌다면은 돕고 섬길 수가 있겠죠. 다 가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들 돌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돕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우리 주변에 연약한 자들 돕는 것도 돕는 거지만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 말씀 듣지 못하는 사람을 돕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이겠죠. 나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돕고 섬기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 이익을 위해서 돕는 척하면서 뺏어가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줘서라도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준비하셨다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미리 다 준비하셨어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했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뭐 걱정하고 있는지 하나님 알고 계신다 했습니다.
내가 뭐 염려하는지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는지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다 아시는 그분 앞에 내가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필요로 거에 때에 따라서 누군가가 준다면은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우리 성도님들 일하시잖아요. 뭐 때문에 일하시죠? 생활하려고. 돈 벌시잖아요. 열심히 한 달 일했는데 월급이 안 나온다. 2달 일했는데 급여가 안 나온다. 어떨까요? 걱정이 되겠죠. 염려가 되겠죠.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내 가족들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나의 문제, 필요로 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신댔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받으려면은 내가 보고만 있으면 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우리에게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나를 점검해 보시고 나를 돌아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셨어요. 그 계명이 뭐죠? 사랑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은 어떠세요? 가슴이 뛰고 옛날 생각이 나고 설레이고 행복하시죠? 연애하는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막 웃음이 나오고 행복하죠. 근데 사랑 들었는데 짜증나고 화가 나고 기분 나쁘고 불편하십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라는 것은 들으면 들을수록 기분 좋고 설레이고 기다려지고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내가 우리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말 안 듣고 떼쓰고 화나게 해도 이해되고 용서가 되고 기다려줄 수가 있는 것이죠. 부모님들 마음 다 아시잖아요. 자녀가 떼쓸 때 어떤지. 그 떼쓴다고 해서 발로 차버리고 떼쓴다고 해서 안 볼 건가요? 아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말씀 안에서 보고만 해서 사랑한다면요, 내 주변에 이해 못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 이해 못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친척 가족들 간에 이해 못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보고만 해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실되게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하나님, 저 솔직히 저 인간 정말 보기 싫어요. 저 인간 정말 꼴도 보기 싫은데 말씀에서는 사랑하라 하고 강단에서는 이해하라고 용서하라는데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못된 것인지 하나님이 잘못된 것인지 조금만 기도하고 고민하고 생각해 보면요, 답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답 나오면은 이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 듣고 기도하다가 보면요, 내 마음에 깨달음이 와요.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깨달음이 오는데 하나님 이거 말고 이거 싫어요. 이거 정말 하기 싫어요. 밀어낼 수도 있어요. 그때마다 인정하고 하나님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진실되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뭐죠? 십자가 사랑입니다. 십자가. 한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 죄인이 십자가 형벌당해서 고통당해 죽어가는 것이 당연한 그 십자가인데,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의 형벌에서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온갖 수모를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한 그 십자가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 구원의 길을 날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 구원의 은혜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한다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한다면은 누구든지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다 미워하는 사람 있잖아요. 없다면 거짓말이잖아요. 내 마음에 싫어하는 사람 다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가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분명히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킬 것이고 움직이실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말씀 잡고 실천하면 됩니다. 실천이 안 되면은 실천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또 진실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포장하지 마세요. 사람 앞에는 포장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나는 멋진 척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포장할 필요도 없고 멋진 척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내가 무엇을 포장하겠습니까? 내가 포장한다?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다 아는 말씀이죠.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도망친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죠. 15장에서 17절 우리 세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첫 번째 물으셨을 때 그냥 형식적으로 대답했었겠죠. 베드로가 찾아온 주님 앞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사랑합니다. 두 번째 물었을 때도 생각 조금 하고 대답했겠죠. 네, 사랑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물으니까 베드로가 근심했댔습니다. 정말로 사랑하느냐? 뭐라고 했죠? 주님이 아신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돈을 사랑하는지, 나의 명예를 사랑하는지, 내 욕심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다 아십니다. 다 아시면서 물어보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한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주님은 정말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렘넌트를 사랑하는지, 교회를 사랑하는지 다 알고 오셔서 물어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 내가 복음을 잘 모르겠다면은 솔직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사랑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세상 것을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도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나의 동기와 욕심을 더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말로 렘넌트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교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까요? 저는 들어주실 거라 믿습니다. 그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제자인 베드로에게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제자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무리로 살다가 그냥 무리로 함께 다니면서 말씀 듣고 무리로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이 나를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의 길을 가게 하셨어요. 그 제자의 길을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간댔습니다. 젊어서는 내가 원하는 곳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내가 즐기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즐겼지만 제자가 된 그 이상부터는 네가 원하지 않는 곳, 너가 원하지 않는 삶, 네가 바라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겠다 하셨습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누굽니까? 렘넌트요 새 가족입니다. 어떻게 도울 것인지, 어떻게 살릴 것인지 진짜 기도하고 고민만 해도 하나님이 그때부터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사실을 정확하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말해서 우리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는 이 복음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요, 오후 예배 때 말씀과 연결되죠. 제자는 오후 예배 말씀이 뭐였죠? 여호수아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명하신 자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리라 약속하신 그 땅을 언약 잡고 담대히 가서 확인하고 정복하는 자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약속 잡고 가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은 힘들어요. 내 생각대로 하면은 어떻게 되죠? 사사시대로 돌아갑니다. 내 소견대로, 내 생각대로. 언약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갈지 진실되게 고백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기 원합니다. 참 제자는 나의 욕심을 내세우는 자가 아닙니다. 참 제자는 내 마음대로 사는 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제가 쓸 때마다 말씀드리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잠언 16장 9절 말씀. 제자는요, 진짜 신기하게도 제자는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면 이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방향으로 틀어가십니다. 제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살도록 인도해 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이 길인데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어요. 그럼 이 길로 돌아오는데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사건들이 있겠죠. 어떨 때는 얻어맞을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경제적으로 힘들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떠날 때도 있습니다. 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겁니다. 사사기 6장 우리 잘 들어보셨을 겁니다. 36절에서 40절에 보면요. 기드온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기드온의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조건을 제시하면서 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 보고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기드온이 믿지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면은 하나님 뜻인지 알고 내가 가겠나이다. 계속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조건을 걸고 하나님 뜻을 확인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맞는지 모를 때가 많죠. 그렇다면은 기드온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로 뜻을 정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말씀 잡고 기도하고 이곳에 왔거든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났어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 뜻이 맞다면은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나에게 알게 해달라고 제가 이 말씀 잡고 기도했거든요.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내가 교통사고가 몇 번 나면은 하나님 뜻인 줄 알게요. 근데 내가 잘못한 거 말고 진짜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나는 사고들 일어나면은 제가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결단하고 가겠습니다. 왜냐? 그 관련된 일을 했으니까. 잘 가는데 중앙선 넘어와서 나를 들이받고 잘 가는데 옆에 와서 나를 치고 그런 일들이 2달 만에 3건, 4건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그때 분명히 조건을 걸고 기도했잖아요. 믿음으로 도전하면은 하나님 열어가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제자가 아닙니다. 올로 목사님의 제자도 아니고 홍 목사님의 제자도 아닙니다. 우리 누구의 제자죠? 하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는지 알기 위해서 말씀 보고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말씀 잡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제자로서 낮은 자리로 가서 섬기는 자로서 주님이 다 알고 주셨다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복음 가지고 나가는 전도 제자 되기 바랍니다.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내 어린 양을 먹이는 우리 예전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을 주시고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부탁하신 내 어린 양을 먹이는데 내 삶을 드리게 하시고 나의 모든 중심과 마음을 여기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숨기는 자가 아니라 진실되게 나아가 고백하는 자 되게 하시고 나의 연약한 부분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